우리 교회는 주택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 참 많은 집들이 있죠. 골목 이렇게 다 집이 꽉 차 있는데, 그런 주택가임에도 불구하고 골목마다 커피숍이 하나씩은 꼭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골목에는 막 두 개, 막 그렇게 이상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카페는 보니까 지나갈 때마다 그래도 손님이 제법 있어 보입니다. 분명히 똑같이 골목 안에 있는 별 접근성이 높지 않은 카페인데, 그 지나갈 때마다 손님들이 보이고, 또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손님들의 행색을 보면 그냥 동네 마실 나오는 그런 룩이 아닌 좀 뭔가 차려입은 것 같은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동네 손님만 있는 게 아니라 일부러 찾아온 그런 손님도 있어 보인다는 거죠. 이 가게가 좀 궁금해서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하고 한번 동네에 비어 있는 카페가 있는데 그것을 지나쳐서 일부러 그 카페를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하는데 동네 골목 카페임에도 가격이 그렇게 싸지가 않습니다. 마침 다른 손님이 안 계셔서 한번 사장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참 말씀을 잘하십니다. 젊은 사장님인데 말씀을 참 잘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말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게와 그분의 삶에 대한 아주 짧은 이야기들이지만 그 안에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참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잘 들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으니까 잘 들리더라는 겁니다. 왜 여기는 항상 손님이 많을까요? 그렇게 질문한 것에도 샌드위치 드셔보시고, 이것이 샌드위치가 우리 시그니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 드셔보시고 맛이 괜찮으니까 저녁 때 또 다시 오셔서 아주 간단한 요리 메인 디시, 그 요리에 와인도 한잔 하고 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간에는 커피숍으로, 또 야간에는, 저녁에는 이제 와인바로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또 이 사장님이 오래 이제 사귐을 가진 이 여자친구하고 분업을 해서 가게를 그렇게 지금 분담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 또 커피에 대한 조예가 깊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이력, 또 그 전에는 1인 식당을 했었던 경험, 또 상호가 스웨덴 어인데 그 상호를 선택한 데에도 이야기가 숨어 있었고, 가게 인테리어 곳곳에 그 어떤 것들이 이렇게 묻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러운 게 묻어 있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묻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일단 이 카페가 손님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한 것이 없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그렇게 신경 쓴 것들이 스토리로 잘 그렇게 꿰어져서 스토리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구나 하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 고개가 이렇게 끄덕여지더라고요. 손님을 응대하는 사장님의 스킬, 그것도 있어 보이고, 무엇보다 말하기 스킬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모든 것들이 잘 깨어지는 그 스토리로 전달되는 것이 큰 힘이더라는 거죠. 그와 함께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 스토리를 잘 읽어내는 것, 정말 스토리를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스토리가 있는 것, 그것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스토리를 또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것, 나에게 이 스토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익숙하니까 나에게도 보이는, 들리는 그 스토리가 더 아주 리얼하게 다가오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는 점이 그 사장님의 스토리를 받아들이는 데에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가 왜 스토리를 받아들이는 것에 유리할까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그 스토리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 스토리에 익숙하게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쩌면 대서사인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분을 증언하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그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5년
하나님 말씀으로라는 주제로 그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구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그 많은 스토리들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2월 우리 세영광교회는 창세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 야곱, 요셉에게 하나님 약속하시죠. 그 약속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 4월에는 사순절과 부활절을 맞아서 잠시 신약으로 점프해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 그 약속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먼저 확인했고, 그리고 5월이 되어서 다시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구원 역사가 이루어 나가는 그 사건들,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를 사용하셔서 출애굽을 인도하신 하나님 역사, 그 스토리를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모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확실히 이 인생의 좌절, 하강 곡선을 그리는 하강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서 한낱 이방인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그 정체성에 갇혀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라는 인물의 개인의 역전으로부터 바로 그 구원의 스토리를 시작하십니다. 광야의 나그네 한낱 그 나그네 이방인에서 다시 민족의 지도자 모세로 그렇게 역전할 수 있었던 것, 모세의 능력으로 가능했습니까? 모세의 가능성, 모세의 잠재력, 이런 것으로 가능했습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 다시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셨던 것, 그것으로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의 역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약속, 바로 그것이 내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확실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한낱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그 정체성에 갇혀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함께 하신다,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나를 엄습한다는 것, 그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잠재력과 능력과 어떤 힘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되기에, 그렇기에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굴곡마다 분명히 구원하시는, 건지시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난주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 임한 그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 바로 죽음이 엄습한 현실이었습니다. 애굽 땅의 모든 것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장자, 그것도 넘어서서 하다못해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심판을 받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것들 위에 그들을 건지실 수 있는 어린 양의 피, 그것이 소개가 됩니다.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선별한 고기와 누룩 없는 빵, 그것을 급하게 먹으면서 그렇게 그런 다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다급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동감하는, 그 하나님의 스토리에 동참하는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심판이 패스오버 넘어가는 그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 땅에서 구원 스토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그분의 스토리가 읽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건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건들을 파악할 수 있는 시선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준비함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확실히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사건들을 확실히 읽어내는 것.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바로 그 당신의 스토리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경청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설교자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서 대화해요. 말을 서로 주고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경청하는 말하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정말 딱 자세를 곧게 하고 졸리면 안 돼 이러면서 집중하는 이 말하기의 자세, 이 듣는 이의 자세, 이 앞에서 말하는 건 굉장히 축복입니다. 다만 똑같이 듣더라도 그 말씀을 내 마음의 밭에 제대로 심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들을 귀가 있는 은혜를 허락받은 자에게 허락되는 진짜 그야말로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들을 귀가 허락되는 것, 그것을 사모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스토리를 읽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내 삶에서 그 사건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구슬 꿰듯이 꿰일 수 있는 능력, 그 시작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 들을 귀에서부터 임한다는 것을 확실히 잊지 말고 정말 그 들을 귀부터 허락받는 것, 그런 복받은 정말 주의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스토리를 이어가시던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스토리 이어가셨다고요? 구원을 약속하신 것 다시 한번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그 6월절에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 건져짐을 허락받은 것, 그렇게 하나님은 스토리를 써가시다가 오늘 출애굽기 20장에서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십계명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십계명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계명, 내가 지켜야 되는 거니까 나를 이렇게 억누르는 것, 나를 부자유하게 하는 그런 불편한 법조항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 지난주에 부모님의 내리사랑,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자녀가 하나님께 부모님께 보응하려 해도 내리사랑에 비하면 어떻게 부족한 것 고백할 수밖에 없죠. 다만 부족할지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있을 때 그 관계가 진짜 사랑하는 관계로 더욱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 하나님 약속해 주셨고 구원의 사건들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반응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 그 계명 안에서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스토리에 우리의 몫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이 십계명은 그런 하나님의 스토리에 대한 뼈대를 제시합니다. 기둥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글쓰기 배울 때, 학창 시절에 글쓰기 배울 때 무엇을 배웠습니까? 개요부터 작성하죠. 그죠? 머릿말을 어떻게 쓰고 본론은 첫째, 둘째, 셋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첫째, 둘째, 셋째를 설명할 이야기들, 그리고 결론을 쓴다. 그 뼈대부터 작성하고 글쓰기를 합니다. 십계명은 마치 그렇게 글쓰기에 뼈대 잡는 개요처럼 하나님의 스토리, 사랑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스토리의 개요처럼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반응해야 하는 우리, 그 하나님의 스토리의 기둥을 제시하시면서 그 기둥대로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그 기둥, 개요, 하나님의 스토리의 개요를 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로 하나님의 스토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스토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스토리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십계명 어떻게 여기세요? 우리 목사님들과 설교 사전 준비를 하는데 이런 피드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심하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세심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얼마나 좋냐고. 역시 목사님들이 좀 은혜가 있긴 있나 봐요. 보통 그냥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10개의 계명이나 이렇게 옥죄 갖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요리 레시피 중에 제일 난감한 레시피가 뭐예요? 설탕 적당량, 그죠? 소금 적당량. 정말 난감한 레시피예요. 뭐가 적당해요? 뭐 한 큰술이라든지 두 큰술이라든지
정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적당량 그러면 너무 난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십계명을 통해서 또 다음 주에도 확인할 그 십계명을 틀로 한 여러 율법을 통해서 세심하게 세밀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주 하나님의 스토리에 대한 기둥을 잘 제시를 해주십니다. 그 십계명, 그것은 묘하게 십자가를 그립니다. 그렇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십계명, 이 10개의 계명 보시는 것처럼 왼편에 있는 4개의 계명, 1, 2, 3, 4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또 나머지 6계명은 옆에서 옆으로 긋는 그 십자가의 수평선처럼 이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형상에 절하지 말라. 또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그렇게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약의 마태와 바울도 이 하나님의 스토리의 아까 기둥이라고 그랬죠. 십계명이 하나님의 스토리에 대한 기둥인데 이것을 더욱더 간명하게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제시했죠.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래요. 그렇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정리된 것이 바울에게 와서는 더욱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에 더 소중함으로 그것을 더욱더 강조하는 모습들로 다시 또 감추려집니다. 로마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것 결국 그 계명 안에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스토리는 결국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기둥을 삼아서 나를 포함한 모든 이웃을 다 함께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나 이웃이 사랑 안에서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완성되는 바로 그런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답게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정체성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십계명을 지킴으로. 십계명은 그런 하나님의 스토리를 그 안에 있는 나를 십자가처럼 그렇게 그려주고 알려준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를 지도할 때 한 해에는 예수님, 나, 이웃이라는 주제로 1년 동안 그 주제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때 썼던 주보인데 거기 1년 연간 주제, 이 중등부 안에서의 주제를 예수님, 나, 이웃 이렇게 정한 거죠. 그때 시시때때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시켰어요. 중고등학생들한테 이런 거 시키면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뻔히 알면서도 까불지 말고 그냥 따라해 하는 것처럼 설교 시간 시작할 때나 중간중간에 꼭 이렇게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좀 민구스러우니까 따라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혹시 하고 싶은 분들은 하셔도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럼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는 거예요. 오른손 들면서. 그리고 소심하게 따라하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여. 이런 무슨 울트라맨 하는 것 같죠? 나를 알자. 이렇게 무슨 돌을 깨우칩시다. 뭐 이런 것처럼 약간 그런 의미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해서 나를 아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길은 바로 이것이에요. 많은 세상의 종교를 찾는 사람들, 구도자들은 나를 알기 위해서 뭔가를 끌어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기둥 아래서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 그 사랑이 나에게 비춰질 때 진짜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랑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스토리 안에 있는 나이고 하나님 스토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내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렇게 이웃까지 사랑해서 하나님과 이웃 나 모두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는 그 안내로서 우선 십자가의 수직선을 어떻게 긋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또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렇게 이 네 가지의 계명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 내 사랑의 기준으로 확실하게 그려내릴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렇게 그려내릴 때 진정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이나 평화를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복이나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 평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랑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스토리대로 하나님과 나, 하나님, 이웃들이 함께 사랑하는 일이 되려면 먼저 수직선이, 십자가의 수직선이 그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기준, 그분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 제대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다음 주 설교로 시리즈로 연결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십계명으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 그 시작,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더욱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킬 때마다 이웃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때, 그때 이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상 세우지 말아야지,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야지, 안식일을 목숨같이 지켜야지, 그런 의지, 그런 결단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정말 나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교회당에 와서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삶에 나아가서는 아니요, 내가 일단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교회당에 임재하시는 분이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는 그 세상 방식은 내가 잘하니까, 세상 물정은 내가 잘하니까 내가 내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십계명, 진짜 그것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한 발자국, 첫 발자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순기도회라는 아주 은혜로운 기도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정말 괜찮은 기도회인데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지 못해서 소수만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기도로 숨통을 틔우는 것, 여러분 이 숨기도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은혜롭게 그 숨을 쉬는, 숨 쉬는 사람들,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들 하셨습니다. 네, 안 하신 분들도 네, 더 사모하셔서 매주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기도가 갈급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음성을 느끼면서 나오셔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은혜로운 찬양이 정말 절로 기도하게 하거든요. 그때 은혜롭게 했었던 찬양 중에 여러분들에게 소수만이 나누기엔 아쉬운 그 찬양 하나 나누었으면 해서 그 고백의 감동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이래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을 채우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지 않은가요? 끝없는 고난에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네. 내 믿음의 고백과 내 감사의 이유가 내 가진 것 상황에 있지 않으니. 여러분 그래요. 믿음의 고백, 대단한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어떤 고백이 내 삶의 어떤 상황, 주어진 어떤 것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의 손에 있음을 난 믿습니다.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일지라도, 좋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일지라도, 그럼에도 이 길 끝에 소망이 있게, 이 길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언제나 어떤 상황은 잘 나갈 때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정말 그 언제나 어떤 상황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완전히 땅굴을 팔 만한 그런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뭐예요?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왜요?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주의 선하심을 믿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랑,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완전하심 난 믿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내 잠재력,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오르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을 인도하실 그 주님 계시기에 앞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오르신다는 그 표현은 언제나 공과 사가 정확해서 확실한 심판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은 옳지 않더라도 항상 옳은 길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믿고 의지하십시오.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스토리가 완성되는 것, 그것이 시작된다는 것.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배 자리에 오셔서 말씀에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성도님들 그것을 기대하시더라고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나?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잘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다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달라고 그런 요청들을 하세요.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들을 귀가 허락되지 못하는 것, 저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신의 약속을 들려주지 못하는 것은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귀가 막혀 있는 건 귀도 뚫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제가 그래요.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목소리는 크죠. 그 하나님의 대답 이렇게 들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죄송해요. 맞아! 맞다고! 내가 사랑이야! 내 사랑 안에 거해!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스토리 안에,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오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 앞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내 아버지여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